우리는 모두 상실과 마음의 아픔의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며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이 기도의 축복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 같은 상실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회복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길고 힘든 겨울 같았던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시작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실이 얼마나 깊든,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깊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며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심합니다. 요엘 2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약속은 진시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이나 도전에 관계없이 이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기억하세요. 끝으로 보이는 것이 변장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상실에 쓴 약을 맛보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직업, 재정적 손실, 소중한 관계, 잃어버린 기회, 건강, 또는 심지어 마음의 평화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를 공허하고 텅 비고 절망과 희망 없음의 깊은 곳에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발견된 사람들로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희망,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의 불패의 정신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보편적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겪은 남녀의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의 손실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잃은 욥을 기억합시다. 그의 재산,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말입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 이방 땅에서 수년을 보낸 요셉을 기억합시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경험을 반영하며 그들의 해결책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이 두 단어는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깊이 슬퍼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봅니다. 사실 그는 그것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은 깊은 위로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신성한 공감은 세상이 알았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에서 자기 희생의 지점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포기하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상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을 제공하기 위해 그것을 자신에게 짊어지신 하나님, 궁극적인 회복을 말입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다리를 고쳐 우리에게 희망,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신성한 회복의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차원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반영해 봅시다. 요엘 2장 25절에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잃어버린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열매 맺게 하는 것임을 봅니다. 이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배가시키고 또는 증가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에 따르면 도둑이 잡혔을 때 그는 우리에게서 훔친 것의 7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의 7배를 되찾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그는 모든 것을 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무엇을 훔쳤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재정적 안정이든 마음의 평화든 또는 우리에게 소중한 다른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사탄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회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회복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온전함, 성취, 그리고 목적의 상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상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쓰게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사용하여 그녀의 며느리 룻을 통해 그녀를 새로운 기쁨과 성취의 계절로 인도하셨고 결국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으로의 여정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으로 표시됩니다. 믿음과 인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인내 없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12장부터 21장까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수십 년 동안 기다린 것을 봅니다. 그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은 의심의 순간들과 씨름했고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과정을 앞당기려 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갖게 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심의 순간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정상적인 출산 연령을 훨씬 넘어선 나이에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이해나 상황, 심지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굳건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약속은 항상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실 때 믿음과 인내를 실천합시다. 하나님은 또한 변화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나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정련하는 자와 은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원료로부터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사용하여 우리를 정련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상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의 후회 속에 남겨두는 대신 그 경험을 사용하여 그를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담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바람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탕자의 비유는 이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탕진한 후 궁핍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를 열린 팔로 다시 맞이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났든,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아십시오. 다음으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가져오실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이 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회복의 등대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로 생생하게 그립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애도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질문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압도적인 상실을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맥락에서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뤄야 합니다. 회복이 항상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지혜와 이해로 종종 치유, 평화, 새로운 힘,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의 형태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심령에 깊이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을 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깊은 희망과 회복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물리적 생명의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회복, 즉 영생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희망,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는 곳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온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신성한 평안은 우리의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은 위안, 위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애도를 춤으로 바꾸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킴으로써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공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절망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기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의 상실은 중요하고 고통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친숙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위로를 제공하시며 영생의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그분이 우리의 애도를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상실을 회복으로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이 진리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게 합시다. 또한 우리의 상실과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에 대해 반영할 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 여정에서 우리는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